오늘은요 5월 가정의 달 중에서도 스승의 주일입니다. 보통 이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잖아요.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데 스승의 주일이 있는 게 좀 이상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보통 어버이날, 뭐 어린이날 쭉 있고 뭐 부부의 날도 있고 그러면 보통 가정 안에 들어가는 카테고리잖아요. 근데 스승의 날이 물론 있지만 가정의 달인데 스승의 주일 좀 이상하다라는 어렸을 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스승에 대한 묵상을 쭉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부모만큼이나 아니면 가족에 있는 구성원만큼이나 우리 삶 가운데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누굴까? 스승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내 삶의 멘토나 스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수많은 스승들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스승들이 저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스승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스승들 어렸을 때부터 쭉 생각하다가 정말 많은 분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쳤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조금 잊고 있었던 한 스승이 딱 떠올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인데 영어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마다 별명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단무지에서 단순 무식 이렇게 해서 단무지 선생님도 있고 선생님마다 별명이 있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 별명은 럭셔리였어요. 남고였는데 왜 럭셔리냐면 이분은 한여름에도 정장을 풀로 입으세요. 자켓 입고 셔츠도 반팔 셔츠 안 입으세요. 긴팔 셔츠를 딱 입고 이제 가끔씩은 뭐라 그러죠? 이게 손목 커프스도 딱 하시고 넥타이에 꼭 넥타이 핀을 매시고 엄청 정복을 늘 입고 다니시는 선생님이셨어요. 분명 더울 거거든요. 남고는요 더 뜨거워요. 남자애들이 얼마나 열이 많습니까? 근데 선생님은 늘 정복을 입고 계셔서 우리 모두가 저 선생님 별명을 럭셔리라 불렀어요. 영어 할 때도 되게 럭셔리하게 하시고 행동도 되게 고급지셨었거든요. 근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이 그 청춘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 같은 캐릭터셨어요. 하루는 저희가 점심을 먹고 이제 수능을 얼마 남기지 않고 너무 힘든 거예요, 다들. 목동에 있는 강서고등학교라는 곳에 제가 나왔는데 다들 막 지쳐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딱 이제 5교시죠. 점심 먹고 이제 5교시 수업을 딱 들어오셨는데 반 애들이 쫙 퍼져 있으니까 갑자기 책상을 보통 선생님들 몽둥이로 들고 다니셨어요. 땅땅땅 때리더니 다 운동장으로 나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쫄았죠. 고3인데 집중 안 하고 다 퍼져 있어서 혼내시겠구나. 근데 그분이 자켓을 딱 벗더니 이제 셔츠를 싹 말아 올리더니 농구공을 탁 던져요. 저는 슬램덩크 보는 줄 알았어요. 탁 던지더니 파카스 선전처럼 한 게임 할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반 애들이 운동을 실컷 하고 선생님도 셔츠가 투명해질 때까지 농구를 실컷 하시고 나서는 수도가로 다 불러 모시더니 친구들 다 등목을 시켜주셨어요. 남자애들을. 그리고 본인도 씻으시더니 다시 옷을 탁탁 털고 딱 입으시더니 이제 공부하자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선생님 너무 멋있었어요. 보통 고등학교 남고 선생님들은요 학기째로 때리든 단소로 때리든 보통 때리셨었어요. 공부에 시끄러워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담임 선생님이 이 럭셔리 선생님은요 저희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셨고 얼마나 혈기가 많고 운동하고 싶은 그 젊은 학생들에게 운동을 시켜주시고 공부하게 해주셨다는 그 사건 자체가 저에게는 되게 기억이 남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다 보니까 급훈을 정하셨는데 학교마다 급훈이 있잖아요. 기억에 남는 급훈들이 있어요. 뭐 2호선을 타자 뭐 이런 것들 기억나시죠? 뭐 나는 올해 결혼할 거야 뭐 이런 선생님들 급훈들이 계속 있는데 이 선생님은요 영어로 급훈을 지어 놓으셨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냐면 Nothing is beyond you 였어요. Nothing is beyond you. 직역하면요 네가 못할 게 없어 라는 뜻이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저희가 선생님이 럭셔리다 보니까 뭐 영어 그거를 뭐 해석하고 번역해서 본 게 아니고 야 되게 우리 반 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문구가 저에게는 꽤 뇌리에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Nothing is beyond you. 도전하면 된다 라는 마음들이 저에게는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요 제가 정말 의도한 게 아닌데 지금 생각하고 나니까 저희 교회 이름이 비욘드 철치잖아요. 넘어서 교회. 이 비욘드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쓰는 한 주였는데 그 선생님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비욘드가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많이 생각했던 단어였구나. 그래서 지금 나에게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밌는 포인트였어요. 우리는요 누군가의 짧은 한마디, 눈빛 하나, 누군가가 토닥토닥 해준 그 손길로 울림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교훈을 받았고요. 그리고 누군가에 의한 배움이 쌓여서 지금의 우리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냥 우리는 태어나지 않았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성장한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대가 되어서 깨닫는 그 진리 안에 오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3장 14절 말씀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는요, discipleship이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도에 대한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천들이 배워야 되는 모습이 이 짧은 구절 안에 담겨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일반적인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학습자는요, 선생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학습한 내용을 기억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대학생이 있는데 수업을 들으면 보통 교수님들 이거 시험에 나와? 아니면 이거 이번에 자격증 볼 때 나오는 거야? 이거 외워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부분 밑줄 쳐주고 이거 기억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네가 배운 것을 기억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움의 내용을 기억하라는 내용보다는 지금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디모데에게 내용을 기억하라고 한 게 아니고요, 누군가 사람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가르침받는 내용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제자도는요, 사실 가르침의 내용만큼 중요한 것이 가르치는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디모데라는 인물,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이자 영적인 아들이었던 이 디모데는요, 사실 흔치 않은 믿음의 유산을 갖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니게라고 나오고요, 외할머니는 로이스라고 나옵니다. 이분들은요, 경건한 유대 신앙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 사회는요, 물론 남성들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지만 교육에 있어서는 어머니들의 교육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가르쳐 준 대로 자녀들이 흡수하는 그러한 교육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는요, 할머니도 어머니도 영적으로 뛰어난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바울이요, 이들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어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디모데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그녀들, 그러니까 네가 배운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전수받은 것을 내가 알고 있어 라고 그들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디모데가 지금 놀랍게 성장하고 뛰어난 인물인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요,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그 영적인 본을 받은, 그래서 그것을 배운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도요, 디모데에게 그러한 스승이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선생의 역할만 한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들고 분투하는 그 모습을 디모데에게 실제로 삶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바울은요, 사역만을 그냥 맡긴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에게 많은 복음을 통한 고난을 받은 이야기들, 수고하고 인내하고 기뻐하는 그 모든 여정을요, 디모데에게 몸소 보여준 그런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다라는 단어, 그리고 14절에 누구에게 배웠는지 알고 있습니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단순히 지식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요, 깊이 알고 삶의 뿌리 받고 있는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인식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 배움 가운데 네가 거해 있어야 돼라고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이제 디모데가 맞닥뜨려야 되는 세상의 이야기들은요, 폭풍우와 같았습니다. 늘 사도 바울이나 좋은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서만 디모데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폭풍 같은 세상의 이야기들을 마주해야 되고요, 때로는 그것이 그의 삶에 위협이 되기도 하고요, 그의 삶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을 법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가르침을 줬던 그 사람들이 뿌리 박았던 그것들을 기억해서 너 역시도 진리의 뿌리를 받고 있어야 돼라는 가르침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공동체의 유산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직접 기록해서 개인에게 다 주신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손을 통해서, 때로는 그 손을 통해 전달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입으로 고백하며 풀어내서, 아니면 삶으로 가르쳐서 우리가 배우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전달하는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눈빛과 그 사람의 손짓을 통해서 또한 배우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전사님이 이제 전도 얘기하셨는데,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하나님께서 그냥 누군가에게 탁 나타나셔서 너 내가 신이야, 나 믿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전인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전달되는 영적인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받은 가르침이 그랬습니다. 그가 받은 가르침은요, 단순히 유대 사회에서 랍비들이 가르쳤던 그런 교리적인 공부나 지식이 아니고요, 어머니와 외할머니와 사도 바울과 수많은 사람의 삶으로 증거된 증언과 진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퀄리티 자체가 다른 것이죠. 그 진리는요, 누군가의 기다림 속에 있었던 눈물이기도 했고요, 누군가가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공격받고 쓰러진 자신의 스승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디모데라는 사람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진리를 말하는 그 삶의 모습을 잊지 마라. 그들의 눈빛을 기억해야 돼. 그들의 손짓을 기억해야 돼. 그들이 너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기억해야 돼. 그리고 내가 지금 몸부림치며 지키는 그 복음을 너 역시도 살아내야 돼.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요,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겸손하게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에게 필요한 제자도는요, 그냥 교만하게 내가 지식을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고요, 겸손하게 지식을, 그리고 그들의 삶을,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조그맣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도 조유승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굴까요? 그러면 다 예수님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스승 되시는 분은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있어요? 아니면 다른 것에 의해서 배우고 있습니까? 제가 요즘 이제 어머니랑 대화하다가 어머니랑 약간의 그 의견 충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알고리즘과 어머니가 보는 알고리즘 좀 다르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보는 알고리즘에 수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거의 생생정보통처럼 이제 어머니 카톡과 유튜브와 뭐 이런 거에서 막 다양한 정보들이 올라옵니다. 반찬도 매번 바뀌어요. 유튜브에서 야 이렇게 먹으면 맛있대 하면서 어느 날은 뭐 기름으로 볶으셨다가 어느 날은 뜨거운 물로 데쳐가지고 삶아서 음식을 하시기도 하고, 정보들을 실제로 활용하시려고 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맞는 것도 있고 좀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어머니다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저한테 막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엄마 그거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이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유튜브에 나왔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유튜브가 우리의 스승인 것처럼 살기도 합니다. 알고리즘이 우리 가운데 가져다주는 정보가 진짜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 우리의 스승님 되십니다 이야기하지만, 과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다른 존재인가?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번 질문해봐야만 합니다. 예수님은요, 스승 되십니다. 제가 지금 교사라는 단어와 스승이라는 단어를 약간 구별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일반적인 랍비라고 말하는 교사의 모습과는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요, 스승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성경을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교사의 역할을 하지만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가르침은요, 단순히 교실에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모습이 아니었고요, 강의식 교육이 아니었고요, 함께 먹고 함께 울고 함께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도제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도제교육. 도제식 교육이 예수님이 택하신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스트라디바리우스가 했던 방식입니다. 과거에 장인들은요, 자신들이 글로 교육을 만들어서, 교재를 만들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요, 장인들은요, 무엇인가 만드는 데는 특화되었지만 가르치는 데는 좀 서툴렀습니다. 그 당시에는 활자나 언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여러분, 이 발음이 어렵죠.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이 바이올린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억. 그랬는데 사실 10억이요 미니멈도 안 됩니다. 요즘 거래되는 가격을 제가 찾아봐서 최근에 평균이 15억이래요. 스탠다드 한 개. 근데 가장 비싼 것이요, 스트라디바리우스가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목재를 가지고 만든 게요, 최근 거래된 것 중에 가장 비싼 게 65억이래요. 바이올린 하나가 건물 하나 가격인 거예요. 건물 하나가 뭐야, 그죠? 엄청난 가격인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가 못한 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안 만들었어요. 이 부분들을 뭘로 만들고 뭘 연결하고, 여기 중간에 연결하는 풀은 어떤 걸 종류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고대에는요, 문서나 강의를 만든 것이 아니고요, 그냥 함께 제자들을, 문화생을 둬서요, 함께 살면서 지내보고, 따라해도 보고, 실수도 해보고, 다시 배워가는 삶을 통해서 도제식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제자들은요, 가만히 그 스승의 눈빛을 봅니다. 손기술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갖고 있는 기술을 배움과 동시에 뭘 배우냐면요, 그들의 정신을 배웁니다. 그들의 철학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도제식 교육이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문화생으로 받지 않습니다. 문화생이 된 사람들은요, 그 스승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요, 우당탕탕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이제 좌파와 우파가 다 섞여 있습니다. 친로마파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테러를 일으키는 테러리스트도 성경에 보면 12제자들 중에 있었습니다. 절대 혼합될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는 12명이 함께 모였는데, 예수님께 도제교육을 받으면서 그들이 주님의 비전을 받고 공동체가 되는 여정을 걸어갑니다.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손길과 눈빛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그 모든 정신들을 우리는 함께 배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함께 식사하시고요, 병든 자와 함께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외면받는 자들을 쳐다보셔서 다가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은요,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마태복음도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사역들을 보여주시고 동참시키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지식을 배워라, 성경을 많이 읽어서 지식을 많이 가져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를 나눠지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을 함께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그 제자도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요, 12제자들 정말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제자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당장 지금 이 저녁이 지나면 나를 팔 제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발을 씻기셨어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제자도 발을 씻기셨습니다. 죄인을 만나면요, 죄인의 죄를 들추기보다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공허를 만지셨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도 본인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사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시고 나서 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교육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총체적이에요. 글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요, 삶을 동반한 총체적인 방식, 전인적인 방식의 교육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렇게 배워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이 멍에를 매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봅시다. 너희도. 옆에 분들 쳐다보시면서 너희도 이 멍에를 매야 된다. 네.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전에 멍에에 대한 말씀 드렸죠. 멍에 자체는 사실 무거운 게 아니고 방향을 이야기한다. 어미소가 있고 새끼소에게 멍에를 동시에 씌워서 어미소가 무게는 다 지되 어린 소가 어미소가 가는 그 길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온 멍에의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주님과 그렇게 멍에를 지고 예수님과 관계의 끈 가운데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정보적인 것을 전달하고 지식적인 것을 배우기만을 원합니다. 참된 배움은요,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리듬에 맞춰서 내 삶의 리듬을 살아내보고, 우리 교회도 우리의 큰 비전과 목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것까지 가보고, 하나님께서 멈춰서라면 멈춰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야기들을 한번 살아내보는 것, 그 리듬에 맞추는 것이 참된 멍에를 매는 자세입니다. 즉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지식이 아니라 존재를 닮아가는 겁니다.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새로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보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삶의 방향을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배운 그 지혜와 세상의 가치에서 돌아와야만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지혜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와 지혜와 다른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는 다른 이야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시작으로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어야만 합니다. 이런 말씀이죠. 경쟁과 성공을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온유와 겸손을 선택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라고 찬양하면서 그 고백했죠. 온유하고 겸손함을 닮기 원합니다. 세상은 크고 높은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가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 다 섬김을 받고 싶을 때 먼저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내 권리를 말하면서 싸우고 다툴 때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나는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스승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은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고요,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고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 훈련에 집중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가장 좋은 훈련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성경을 펴고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도, 그리고 소그룹을 하는 그 자리도,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상대방을 통해서도 배우는 자세가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까지는 제가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경은요, 우리 역시도 제자에서 스승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있기에 수많은 스승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많은 스승들을 생각했었고요, 지금도 저에게 영향을 주는 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누군가 설교에서 설교를 들은, 아니면 프로그램으로 배운 그런 교육 말고요, 정말 여러분을 변화시킨 그 스승들이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누군가는요, 부모님의 그 작은 기도 소리로 여러분이 변화되었을 수 있습니다. 대학 시절에 내 신앙을 상담해줬던 그 선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말없이 내가 힘들 때 내 옆에서 버텨주고 그냥 내 손을 잡아줬던 그 친구 때문에 변화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친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진지하게 바라본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여러분이 개인 신앙을 하는 것 같지만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냥 혼자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도요, 여러분의 삶의 배움이라는 것도요, 우리 존재는요,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우리 역시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왜요? 진짜 믿음, 진짜 삶은요, 그냥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는 누군가의 제자이고요, 우리는 누군가의 스승입니다. 여러분, 스승이 된다는 게 되게 부담스러우시죠? 그런데 이미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스승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제자들이, 팔로워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그리고 지금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친구들과 동료들과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태어날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전수해 주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삶에서 그 배운 것들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스승이 되다는 것은요, 완벽하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스승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이자 스승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오히려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잡고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팔로워들에게, 제자들에게는 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지식을 전달하고 싶어 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완벽한 지식은요, 챗GPT가 더 잘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챗GPT가 못 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삶에서의 교훈이고 생명의 전달입니다. 우리는요, 지식을 알되 그것을 녹여내서 삶에서 전인적으로 살아내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그런 스승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고 누군가에게 교훈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스승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이고요. 반대로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다짐하는 시간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스승의 주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스승들을 떠올리면서 그분들을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스승이 아니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지만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배우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요, 그러한 스승의 역할도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왕이면 문제와 어려움으로 상대방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분투하고 살고 있어, 예수님처럼, 그리고 스트라디바리우스 이야기 드린 것처럼 도제식으로 삶을 통해서 그 교훈을 전달하는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스승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은 존재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은 스승으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 스승 되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소그룹 나눔을 하면서 좋은 스승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빛내줄 수 있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내 삶을 반추해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제자이자 스승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